마태복음 5장 43절에서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5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 해주시면서 늘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 사상은 뭐냐면 서기관보다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을 가지고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저번 주에 나눈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면 복수심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늘 하나를 공격을 당하면 둘을 더 되갚아주고 싶은 그런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늘 우리의 모든 원수의 보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그들 보복심을 우리가 누를 수 있는 것, 보복심이 일어나겠지만 누를 수 있는 용기, 담대함, 그 말씀의 힘을 얻어서 누르는 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였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지요. 우리가 너무도 익숙하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교회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예수의 말씀의 그 중심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43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면 처음에 내 이웃을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웃과 이웃과 원수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한 선을 긋고 살아가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이웃이고 어디까지가 원수인가 나름대로 분명한 선을 긋고 살아갔던 그런 백성들인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이란 누가 이웃이냐? 혈통이 같은 유대인 동족과 또 할례를 받고 개종한 이방인들, 요 부류까지가 뭐냐면 이웃에 해당됐습니다. 근데 혈통이 같아도 혈통이 깨끗한 자들까지가 가족이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같은 유대인이지만 당시에 북쪽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북쪽 이스라엘은 피가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나서 아수르가 민족 말살 정책을 펴는데 어떠한 민족 말살 정책을 폈냐면 혼혈시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 사람들을 막 섞어놨습니다. 자기의 포로가 된 나라들을, 속국이 된 나라들의 여러 민족을 막 섞어놨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피가 막 섞이도록, 그래서 민족의 자긍심이 없어지도록, 그러므로 인해서 이 북쪽 이스라엘이 많이 혼혈화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남쪽의 유다의 이 이스라엘의 나름대로의 정통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동족으로 취급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돌아갔죠. 지나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럴 정도로 나라가 이 유대인들은 이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선을 긋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혈통이 같은 그리고 깨끗한 유대인
할례를 받고 개종한 이방인들 외에는 다 모든 사람이 그들 앞에서 이방인이요, 죄인이요, 원수였던 거예요. 그렇게 취급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당시에 어떤 구호가 있었냐면 이웃에게는 사랑을, 원수에게는 미움을, 이런 가르침이 가르쳐지고 이것이 구호처럼 외쳐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찾아보면 원수에게는 미움을, 원수를 미워하라, 이런 구절은 사실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을 마치 율법화하여 가르쳐 왔던 거예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레위기에서 예수님이 이 율법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시대적 상황과 맞물리면서 변질되고 악용되어서 원수에게는 미움을 이란 가르침을 가르치게 된 건데, 이 원수를 미워하라 이런 말씀이요, 아무런 성경의 근거 없이 그냥 단순하게 왜곡되어져서 가르쳐졌던 건 아니에요. 그들 나름대로 성경의 근거를 두고 이 원수에게는 미움을 이란 가르침을 사용했었는데, 그런 구절이 뭐냐면 시편 41편 10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41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일으키사 나로 저희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여기 저희는 원수같이 여기는 자죠. 원수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이런 말이 있고요. 시편 54편 7절에 보면 대저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도하게 하셨나이다. 성경에 보면 시편뿐만이 아니라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내 원수에게 보수하여 주옵소서, 내 원수에게 나 대신 보복하여 주옵소서, 아니면 내게 힘을 주셔서 내가 저 원수를 보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구절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원수된 자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런 내용도 꽤 있습니다. 이런 것을 나름대로 근거로 해서 그들은 뭐라고 가르쳤냐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쳐 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본문이나 시편에서 원수를 보수하고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를 보복하고 이런 개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중심을 온전하게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그래, 우리는 이웃은 사랑하지만 이런 원수는 미워해야 돼, 이것이 공의야, 이러한 미명을 붙여서 그런 가르침을 가르쳐 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구호는 사실 가르치거나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런 행위들을 해요. 원수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는 미워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보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좀 고소하게, 좀 손해를 끼치게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고 저 사람이 막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고, 이런 것이 조금씩이나마 인간의 그 본성 가운데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을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쳐지기 시작하면 이런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이요, 처음에 그냥 우리의 본성이 한 100만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다라고 가르쳐버리면 이게 200, 300, 400만큼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이 더 증대되고 커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늘 가르치지 않아도 본성 중에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눌러야 된다, 미워하면 안 된다, 이걸 율법 가운데 원래 그 중심에 이 사랑이 담겨 있는 건데, 그것이 미워하라는 율법화에서 왜곡되어 가르치니까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더 극대화지고 커져서 사마리아 땅은 지나가지도 않아요. 개처럼 여겨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도 중에 우리를 저 개만도 못한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거의 매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으로.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의 중심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44절을 나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4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저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예수님이 율법의 제정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다시 재해석, 바른 해석을 해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이 율법의 정신이니까 잘 새겨 들으라는 얘기죠. 그러고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 그냥 너희 원수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너희의 그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의 그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더 새기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원수를 미워하라 하면 나쁜 사람 이렇게 좀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못된 사람.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원수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실제로 네가 원수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 사람을 뭐예요?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를 진짜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 사람을 뭐예요? 실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일제시대로 한번 우리에게 참 먼 이야기지만 일제시대로 돌아가 보면 우리의 할머니 세대를 일제시대가 어떻게 박해를 했어요. 우리는 그냥 드라마나 영화나 이야기 속에서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고문하고 위안부로 끌고 가고 징용 보내고 우리나라를 거의 민족 말살 정책을 했죠. 언어를 바꾸고 창씨 개명을 시키고. 근데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는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니까 일본을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 줄어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일본하고 싸우면 무조건 운동 경기는 이겨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 잔재가 남아 있는데 일제시대 당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여도 시원치 않죠. 흔히 말하는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않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냐면 바로 그 일본 사람들을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냐고요. 당시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있는 당시에 그들의 원수요 박해자는 누구였냐면 로마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같은 동족 중에서도 미워할 수밖에 없는 배신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방인들도 또 많았죠. 근데 그들 앞에서 나라를 뺏기고 언어를 뺏기고 이렇게 사마리아 땅은 민족 말살 정책도 당하고 이런 와중에 원수를 미워하라? 우리를 압제하는 로마 사람들에게 미워하고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주라? 이것이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할 수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해요. 내 몸과 같이. 레위기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내 몸과 같이 하라. 여러분,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유대인의 사상은 뭐냐면요. 내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어라는 얘기예요. 내게 있어서 소중한 것을 줄 수 있는 것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로마 사람들에게 내게 소중한 것을 줄 수 있어요? 나를 못되게 나한테 구는 사람들에게 내게 소중한 걸 줄 수 있어요? 못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대를 거슬러 오면서 줄 수 없으니까 그 말을 싹 빼는 거예요. 빼고 오히려 시편의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내 이웃에게만 내 몸처럼 사랑하면 된다 이거예요. 내 이웃에게만. 그러니까 내 이웃을 결정하고 내 원수를 결정하는 이 틀 자체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율법에 담기는 그 정신대로 정하기가 뭐예요? 사실 싫은 거예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율법화해서 원수를 미워하라고 아예 가르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 이웃은 자기의 동족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봐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수는 누구인가?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수는 누구인가? 당시의 상황 속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마 사람들이고 자신들을 공격했던 바벨로니아 사람들이나 아수르 사람들, 그런 이방 사람들일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 정리를 꼭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은 어디까지인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사실은 이야기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원수들을 정말 원수라고 인정하시는 건가? 여러분, 그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 지금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원수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원수로 인정해 주시는가?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예수님 말씀하신 이웃이 어디까지인가? 우리가 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 성경 한 구절을 찾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부터 37절까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죠.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부터 37절까지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부터 3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5절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부터 37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이것이 이제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인데, 여기 보면 예수님 마지막 부분에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를 지나갔던 이 레위 사람, 제사장,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묻습니다. 그때 이 율법 교사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여기 분명히 다 그 명시돼 있잖아요. 레위 사람, 뭐 제사장, 사마리아 사람. 그런데 왜 이 율법 교사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분명히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자신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은 뭐예요? 원수예요. 그러니까 차마 원수가 이웃이라고 입으로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묶어서 뭐라고 말해요?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면 너도 그처럼 하라. 이긴 뭐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섬겼듯이 너의 이웃, 너가 원수로 여기는 그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풀 수 있으면 그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해야 영생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다면 영생에 이른 자의 뭐예요? 하나의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이 이웃의 개념을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웃이라는 것은 이 도움을 주는 자의 입장에서 이웃이 아니고 도움이 필요한 자의 입장에서의 이웃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려움을 요구하는 자, 어려움이 필요한 그 대상들, 그런 대상이 이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움을 베풀 수 있는 그 사람들. 육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도움을 베풀고 받아야 할 수 있는 그 관계가 다 이웃이에요. 영적으로 보면요. 영적으로 보면 누가 제일 곤고한 사람입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 영적으로 곤고한 사람이에요? 건강이 없는 사람이 영적으로 곤고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영적으로 곤고한 사람은 복음이 없어서 자기가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가고 있는지 모르는 그 사람들이 뭐예요? 곤고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영적으로 주의 은혜로 풍성한 사람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곤고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논리와 이러한 개념으로 따지면 우리에게 원수가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지만 이웃에 대한 개념을 성경적으로 바꿔버리면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행하기는 어렵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위치가 다른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이웃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지면 가능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 욕심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저 사람에 대한 시각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원수에 대한 개념이 바뀌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는데 원수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이웃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바뀌면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원수로 여겨지는 이단들이나 사악한 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까지 친절해라, 호의를 베풀어라, 나누어줘라 이런 것은 아니에요. 다만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뭐냐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뭐하라고요? 미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죄성들, 그 안에 있는 사단의 세력들 이런 것은 철저하게 미워해야 돼요. 그러나 사람은 뭐예요? 긍휼히 여겨야 돼요. 그러나 그 이단이나 사악함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에게 어머 전도하고 계세요. 어머 신천지 교리를 가르치고 계시네요. 우리 교회는 오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사랑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잘못은 바르게 지적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실수는 품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사랑이잖아요. 좋은 게 사랑이 아니라 성경에서 볼 때 옳은 게 좋은 거예요. 바르게 가르치는 게 좋은 거예요. 책만 받을 땐 받고 돌이킬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책망할 때 책망 못 해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 목회자가 정말 성도를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되돌아보면 참 어렵습니다. 성도에게 정말 바른 책망을 해주는 목회자가 몇이나 되는가 돌아보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죠. 바른 책망을 해주고 또 바른 사랑을 나눠주고 또 바르게 보듬어 줄 수 있는 성도와 성도, 목회자와 성도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런 관계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무조건 미워하지 말고 우리 주변에 안타깝게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뭐예요?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예요. 그들에게 어떻게 친절할 수 있어요?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음해하고 막 그러는데 쉽지 않죠.
그러나 그것을 미움으로 우리가 계속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뭐 해주라? 기도해 주라. 그 사람만큼은 긍휼히 안타까워 해줘라. 미워하고 있으면 누구만 손해다? 나만 손해다. 하나님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45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45절. 마태복음 5장 4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어 주심이라. 자, 45절 시작 부분에 보면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안 하면 될 수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구절은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런 사랑을 우리가 하려고 애쓰고 힘쓰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입증되고 증명되어진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옳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힘쓰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시각이 여기에 배어 있는데요. 그 중요한 시각이 뭐냐면 우리는 늘 우리의 성향 자체가 뭐냐면 이웃과 원수를 나누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늘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은 늘 좋아해요. 그들에게 뭐라도 하나 있으면 주고 싶어요. 근데 내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음해하고 나를 싫어하고 내가 또 싫고 이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주는 거 없이 그냥 미워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나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인과 해도 비추어 주시고 비도 비추어 준단 말이에요. 우리의 습성은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업장은 잘 되게 하시고 예수 믿지 않는 저 사람의 사업장은 좀 망하게 하시고 예수 믿는 농부들에게는 비도 적절하게 해도 적절하게 내려주시는데 예수 믿지 않고 이단에 있는 저 농부들에게는 그냥 비도 막 갑자기 막 내리게 해주시고 해도 막 안 나게 해주시고 막 그래서 농사도 망하게 해주시고 이랬으면 그렇게 기도는 안 하지만 솔직하게 마음 한구석에 좀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 믿는 사람은 늘 번창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늘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러면 예수 믿으라고 말하기 편할 텐데 이런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르게 다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사랑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나누지 않으세요. 다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구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뭐 해야 된다고요? 원수와 이웃을 나누지 말고 동일하게 사랑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라고 하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사랑이라는 가치가 고귀하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사랑이라는 그 가치가 숭고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치가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요, 아무리 숭고하고 아무리 거룩해도 결국은 이기적인 사랑으로까지밖에 발전할 수 없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애국심이라고 말하지만 우린 나라만 사랑하는,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든 우리나라만 잘 된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랑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가족 사랑은요, 내 가족만 잘 되면 돼. 다른 가족은 죽어나가든 상관없어. 이런 사랑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기적인 사랑으로. 그게 세상의 사랑이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세상이 갖고 있는 사랑이 정말 온 세계가 잘 되는 그 사랑으로 나아간다고요? 아니요. 이론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북한을 사랑할 수 있어요? 솔직하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도 비추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신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사랑이 그것이기 때문에. 자, 이제 46절을 보겠습니다. 4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자, 46절 47절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수준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사랑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상,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고르게 베푸는 그 사랑의 성품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까지 올라서야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4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수준답게 하나님 우리를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간섭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간섭해서 깨닫게 해주실 때 그 사랑의 수준까지 올라서도록 우리도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 거룩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환난도 주시고 때로는 부하게도 만들어주시고 때로는 높은 자리도 올리시는 겁니다. 높게도 낮게도 이런 여러 만지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는 깊은 사랑의 수준으로 끌어당기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끌어당기심, 만지심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 순종은 우리의 몫이에요. 하나님 순종하게 상황을 만들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세요. 근데 우리의 아집과 교만이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품은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순종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사랑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 온전할 수준까지 다듬어지라는 거예요. 만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모든 자의 책임이자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옳아야 된다라는 정도로 하나님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수준까지의 사랑, 그 의, 이것까지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수준까지 다다들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늘 순종으로 이끌어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수준은요, 종교적인 행위로만은 결코 채워질 수 없는 수준입니다. 기도만 한다고 해서,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헌금만 한다고 해서, 봉사한다고 해서 신앙의 수준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의 수준은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몸부림 가운데 안 되죠. 힘들죠. 그러나 누르고 하려고 하는 애씀 가운데 신앙의 수준은 자라납니다. 예배했으니까 세상에서 그 우리의 인간적인 그 마음들을 누르고 사랑하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이니까 세상 가운데 미워하는 자가 생길 겁니다. 정말 열받게 하는 사람이 생길 겁니다. 그러나 누르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힘써 보십시오. 처음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바꾸어 가시면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되돌아보니까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성령의 열매의 흔적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아, 내가 그래서 잘 살아왔구나. 내가 참 미련 곰탱이인 줄 알았는데 신앙의 연수가 길어져서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래도 내가 지금 부유하지 않고 지금 명예가 높지 않고 지금 건강도 좋지 않지만 잘 살아왔구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참 열심히 살아왔구나. 이것을 보고
내 자신이 대견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도 어떻게 해요? 잘하였다 내 딸아, 너 참 열심히 살았다 내 아들아, 이런 칭찬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런 복되고 복된 칭찬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을 구분 없이 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해도 공급해 주시고 비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을 늘 원수라고만 생각하면, 그들을 나의 경쟁 상대라고만 생각하면 우리는 결코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없고 그를 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준을 높여주시옵소서. 그들을 긍휼히 볼 수 있는 수준으로 높여주시옵소서. 더 우리의 욕심을 누르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신앙의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이 하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